안녕하십니까. 주중에 바이블 아카데미의 말씀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면영 목사님, 오현주 사모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면영 목사님 부부는 우크라이나 가장 원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통독의 대가로서 전 유럽을 성경 통독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이미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요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은 흔히 왕의 복음이라고, 왕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말씀은 8가지 곧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서론이자 총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직강하여 주시는 천국 행복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받는 방법이나 또는 복 있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행복론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행복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 산에 오르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바로 이 팔복의 말씀으로 천국 행복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천국 행복론의 귀를 기울이면서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1절에서 12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한 곳에 모입니까? 맛집이 생기면 줄을 섭니다. 세일을 한다고 하면 새벽부터 기다립니다. 어젯밤 광화문에서처럼 큰 공연이 있으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단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귀신 들려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 같은 가족들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을까요? 저분께 나가면 답답한 내 인생에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러한 믿음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는 사람마다 문제는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참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죄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포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죄와 나쁜 습관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우리들을 얽어매고 있는,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그리고 forever,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이 바뀌는 사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답을 듣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모든 것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나의 삶의 변화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행복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기본 상식과는 너무나 다른 행복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이 옛 언약 백성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팔복과 산상설교의 말씀은 새 언약의 천국 백성의 기준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하늘나라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놀랍게도 심령이 부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가 천국 백성이다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심령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내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하단 말은 헬라 푸토코스에서 나온 말인데 단순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 곧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파산 상태와 같은 실제적인 나의 삶의 어려움, 나아가서는 자신을 얽어매는 죄와 어둠의 세력, 온통 벽에 감옥에 둘러싸이는 듯한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영적인 무능,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주님의 자비 없이는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영혼의 고백 상태, 이것이 바로 팔복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을 드린 여인을 보십시오. 가난한 심령이란 세상의 성공과 부, 많은 소유로 마음이 높아지고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마치 모든 것에서 내 인생이 부도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만을 찾고 전부를 붙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부로 붙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이 있다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은 후에야 심판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공로를 쌓아야만이, 뭔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마치 죄의 세력 앞에서 파선당한 사람처럼 부도난 인생인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올 때 천국은 이미 그 삶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살아온 삶의 변화, 천국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함께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다는 말은 헬라어 펜테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거나 또는 사회의 극심한 불의를 보고 통곡할 때와 같은 가장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쁨을 슬픔이라, 왜 이런 깊은 슬픔을 복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은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 책에 기록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극도의 슬픔과 애통함의 골짜기를 통과한 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던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친히 붙드시며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러한 산 증인들이 계십니다. 가까이에는 서재임스 목자님과 서경희 사모님이 그 증인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두 분이 주님의 구속 역사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주니어 제임스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16살 유아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애통함을 세상에 그 무엇이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두 분을 붙드시고 친히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아픈 자, 병든 자,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예수님을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 위로의 목자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목자의 삶을 축복하셔서 북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관악산부 변다니엘 목자님과 한나 사모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며 학생 선교사로 살던 중 본국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던 유아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유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목자님은 그 고통을 칼이 심장을 마구 후벼파는 것 같은 애통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함은 오히려 두 분으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으로 더욱 굳게 서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악산부 역사는 경성센터와 함께 학생 복음 풍성한 재장성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학생 복음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참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이런 삶의 고난과 애통함을 통하여서 변다니엘 목자님하고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꿈은 순교하는 삶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자꾸 순교 얘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순교적인 자세로 사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보통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호구 만만하게 보이는, 손해만 보고 사는 그런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헬라어 프라우스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사용되던 말로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절제되고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큰 유익을 주는 준마가 됩니다. 때론 천리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며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애굽 사람을 단숨에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시며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길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광야에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그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때 자신은 죽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온유한 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단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며 닮아가야 할 제자의 성품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온유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부동산업자들 중에는 온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는 착하다거나 부드러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업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힘을 내려놓고 내가 힘을 쓸 수 있지만은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까지 돈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 내려놓죠. 심지어는 내 아끼는 휴대폰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 최후의 보루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자존심은 마치 최후의 성체,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집니다. 건드려 보십시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신앙의 삶에서 자존심의 꽃이 떨어질 때야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 꽃은 피어있을 때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꽃이 떨어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신앙의 열매 맺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내세우며 끝까지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신앙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아직 자아의 꽃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이지만, 자긍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자존심이라는 묶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고 열매를 맺는 분들은 자존심을 내려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서로를 세워주며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며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단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굶주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구하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란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고통을 덜어주게 행동하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헤세드, 곧 긍휼과 자비, 인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보여줍니다. 전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기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던 자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목자의 마음, 원소울 러빙 스피릿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서로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만 긍휼히 여기며 섬기는 삶을 살 때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복된 자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나는 하나님 보기 힘들겠네. 나는 마음 문제가 늘 심각해.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청결하다, 카타로스는 더러움에서 씻겨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원하고 동시에 세상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울이 점점 흐려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지만 자기 방식으로 행복의 파랑새를 붙들려 투쟁 그리고 또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은 얻었지만 평안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야곱은 두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 세상을 붙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세상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인데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죠. 왜입니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형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불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렇게 두렵던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나누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는 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분만 붙드는 청결한 자로서의 복을 누리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서나 아내의 얼굴을 봐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남편의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발성 맞은 저 내 아들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저 참 늘 야단만 치는 아버지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보십시오. 이 불교는 이거 하나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암벽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때요? 죽기 전에 삼라만상의 부처의 얼굴이로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평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한 말씀을 영접하면은 바로 세상이 바뀌어지고 모든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행복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9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 의미는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 곧 피스메이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죄로 인해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받으며 깨어진 관계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도 때론 있습니다. 사회와 나라 안에서도 이념과 세대의 빈부의 갈등으로 서로 미워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리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곳곳이 다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많은 이 시대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도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는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해와 반대, 그리고 때로는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제자의 삶, 전도인의 삶을 살며 캠퍼스 미션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 위에 뭐 필요 있겠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면 이런 오해와 핍박 또 박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고 전도인의 삶, 또 사명인의 삶,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박해가 따릅니다. 우리 임현영 오현주 목사님도 참 이런 박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랑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원로 목사님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분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비난과 박해, 오해와 심지어는 별별 험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이지만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크다. 상이 크다는 것은 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도 생각지 못한 별별 상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상, 많은 상을 주시겠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지만 이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큽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간 선지자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박해나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이나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며 팔복이 말씀하는 복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의 클라이막스를 무슨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거 주시는 거 너무 이런 사람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 팔복을 보면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행복의 기준, 천국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클라이막스가 박해받는 거래요. 욕먹는 거래요. 여기에서 이 순교자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따르리요? 우는 아무 쓸데없이 바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너희 그들로 하여 너희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린 제자들이 무엇을 안다고? 이 말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알까?
자신의 인생 문제나 좀 해결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굶주림에서 좀 벗어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 그런 몇몇 제자들 앞에 앉혀놓으시고, 무리들 앞에 앉혀놓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세상의 타락을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맛을 잃어도 겉모양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추바울 목자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추바울 목자님 아마 부엌에서 이렇게 소금을 많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처음 아시죠? 소금은 맛을 잃어도 그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기도 하고 또 스스로 또 남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좋은 소금, 영향력 있는, 때로는 짠맛 나는 그러한 소금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드러냅니다. 제자들의 빛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팔복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팔복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소금과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과 빛,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며 어때요? 세상을 보며 웬 놈의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테스 형 뭐하고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왜 이래요?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없대요.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네 자신을 알라 그런다. 네 자신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오복. 제가 우리 사라 선교사한테 오복이 뭐지? 한번 물어봤더니 이빨이 좋은 거 그러더라고요. 이가 좋은 것도 복 중에 하나입니다. 팔복이 말하는 복은 그러한 오복이나 성공, 소유 또는 쾌락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갈망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정의해야 우리가 좋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팔복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복에서 주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복, 마카리오이, 많이 들어보셨죠? 마카리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복, 마카리오이, 영어로는 블레싱을 말합니다. 성경은 해피니스라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블레싱으로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를 복 있는 자,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단순한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복의 개념을 세상의 복에서 하나님 나라 복으로 바꾸는 영적 혁명인 것입니다. 기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가치 혁명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는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평화였고 로마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배가 아니라 십자가로
보복이 아니라 팔복의 정신으로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기준과 정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주와 복음을 헌신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가치, 이 정도의 정의는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장부, 그런 대장부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팔복의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는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렀습니다. 1948년 10월 그의 꽃다운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공산주의에 빠진 한 청년에 의해 총살을 당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평생 저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증오하기보다 예수 믿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상주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손양원 목사님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저 키 큰 사람, 저분이 바로 안재선, 그 동신 동인이를 죽이고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장례식에 그가 그 가족을 대표하여 상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원수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대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얼굴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서 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팔복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기준이며 천국 시민을 위한 대헌장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섬김이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들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을 받고도. 왜냐하면 나의 복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면 되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이 있기에, 이 가치관, 이 정의의 개념이 있길래 우리 교인은 이 세상에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욕하고 또 아무리 짓밟아도 어때요? 유구히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확신 있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팔복의 복된 삶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단지 아름다운 교훈이나 윤리적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복된 말씀이요 행복한 삶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영접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팔복의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